오늘 빌립보서 4장 21절부터 22절 짧은 구절이죠. 짧은 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주제는 그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주제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아주 짧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무려 40여 번이나 나와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 또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영광 등,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두 번째 주제가 기쁨이에요. 강력하게 바울은 기뻐하며 살라고 권면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서 쓸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감옥은 불편한 곳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유롭게 사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 말하냐면 지금 자신은 감옥 속에 있지만 기쁨의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아니, 어떻게 자유가 없는 감옥 속에 살면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그건 바울이 나는 기뻐하며 살리라 마음에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난 여러분도 그렇게 작정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사람이 마음 먹게 달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항상 자족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삶의 특징은 자족하는 거예요. 그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환경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그냥 자족하며 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난 하루에 라면 3개만 가지고 산다고 작정하고 살아봐요. 자족하기를. 그러면 라면 3개 있을 때는 엄청난 부자잖아요. 그럼 여러분 불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언제 불평이 나와요? 욕심 때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며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늘 성령 충만했거든요. 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몇 가지죠? 9가지. 한번 해볼래요? 시작.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9가지. 거기면 사랑과 두 번째가 뭐죠? 실학이잖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늘나라의 소망 때문에 그래요. 비록 내가 여기는 지금 힘들게 살지만 장차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 하늘나라 가면 주님이 나를 반갑게 맞이해 줄 거야. 영원한 안식을 얻을 거야. 그 하늘나라의 소망 때문에 기뻐하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험난한 세상이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뻐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얼굴 좀 피세요. 얼굴 피면 더 예뻐 보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이제 마감하는 거예요. 편지를. 그래서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독특한 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22절 볼까요? 자,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독특한 게 나와요. 가이사의 집 사람 몇이다. 이 가이사라는 것은 시저죠. 로마 황제를 호칭하는 거예요. 마치 에집트의 통칭 바로왕 하듯이, 우리가 이시조선 하듯이. 그 바울이 갇혀 있는 곳이 어디냐면 그 황제가 사는 황궁 안에 있는 감옥에 마침 갇혀 있었어요. 근데 황궁 그 안에는 황제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황제 친척도 살아요. 관리도 살아요. 경호원도 살아요. 역사가에 의하면 당시에 그 황제 사는 황궁 안에 약 10,000여 명이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불행중 다행인 것은 바울에게 일정한 자유를 줬어요. 일정한 자유를 줬어요. 그래서 좀 돌아다닐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회를 이용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황궁 안에 있는 왕의 친척들부터 예수 믿었거든요. 역사가에 의하면
바울의 삼촌 되는 분도 예수 믿었다고 그래요. 그 나중에 이것이 흘러가서 로마가 국교되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빌립보서 1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즉 로마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절이 된 줄 너희에게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즉 옥에 갇혀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여기 시위대가 뭐냐면 황궁 안에요, 안과 밖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친척들, 가족들, 이웃들, 동료들, 친구들에게 길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이 어디 그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회사를 방문하거나 일터를 방문할 때요, 인사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때에 가장 핵심되는 인사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울의 모든 서신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따라합시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줘요.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누굴까요? 아니, 이렇게 물어봅시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그러는 것 같아. 목사님, 그걸 알면 내가 앉아있겠어요? 설교하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이 21절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을 죄악에서 구원해 줄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그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헬라어식 발음이에요. 우리가 신약을 헬라어로 썼잖아요. 구약은 히브리어 썼죠.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어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핸델의 메시아 있죠? 이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뭐 메시아가 됐든 그리스도가 됐든 그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구세주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도 구세주란 뜻이고 그리스도도 구세주란 뜻이에요. 여러분, 온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해 줄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구약 성경에는 꼭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왜 세 사람에게만 기름 부으냐면 이 세 사람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런데 구세주란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왕은 세상 왕하고 달라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 많이 읽어보잖아요.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왕이 거의 없어요. 왜 그래요? 다 연약한 인간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예 하나님 뜻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는 왕을 보내시기로 하나님이 결단해요. 그리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뭐라고 그러죠? 배들 이제 예루살렘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요. 마태복음 2장 2절 화상 보고 다시 읽을까요? 시작.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예수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죄를 정복하시고
마귀를 정복하시고 질병을 정복하시고 저주를 정복하시고 바람도 정복하시고 죽음도 정복하셨잖아요. 왜? 만왕의 왕이니까. 그리고 구약에서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사람을 선지자라 그래요. 이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저들은 막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역시 저들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먼저 저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를 다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전히 하나님의 합당하게 흡족하게 말씀을 선포를 못해요.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선포할 수 있는 선지자가 필요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환영하면서 뭐라 그래요? 저는 선지자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장 1, 2절 옛적에 선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주 완벽한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잖아요.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잖아요.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오병이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딸을 살리시잖아요. 회당장 딸을 살려요.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선지자로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제사장으로 오시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의 몸 안에 세 가지 인을 다 가지고 오신 거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두 가지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하나는 그 백성들이 죄를 지면 대신 속죄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사장 자신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속죄 제사를 지내야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면 셀 수 없이 수없이 많은 짐승들이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속죄 제사는 일회용이에요. 임시 방편이에요. 온전한 게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장이 하는 두 번째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데 역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짐승의 피가 아니라 사람의 죄를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그런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성녀로 잉태해서 동정녀 몸을 빌어서 오신 거예요. 죄가 없는 분으로. 그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우리가 고난주간이잖아요.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지금 묵상하는 주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무 죄가 없는 분이죠. 그런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단번에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 화상보고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우리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할렐루야.
우리 죄를 영원히 단번에 해결해 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즉 예수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구약에는요 왕 따로잖아요. 선지자 따로예요. 제사장 따로예요. 그래서 이들이 왕이 취임할 때 꼭 머리에 기름을 봐야 돼요. 선지자로 취임할 때 기름을 불러야 돼요. 제사장으로 취임할 때 기름을 발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 몸에 본인이 왕으로 오셨고, 만왕의 왕으로 완벽한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공생을 시작해요. 그런데 언제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공생을 시작하셨죠? 바로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셨을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주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원래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세례가 됐든 관계없어요. 침례가 됐든 영어 성경은 똑같아요. baptism, 이 뜻은 물에 잠기다 뜻이에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죠. 이게 잠길 침자지요. 여러분, 세례는 씻을 세자거든요. 원래 신학적으로 세례는 약식 세례라고 그래요. 정식 명칭. 그런데 예수님 요단강 침례받고 올라왔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 주는 거지요. 그래서 자 보세요.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 다음에 하늘로 또 소리가 있어 말하되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할렐루야. 이때부터 사역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죄사함 받을 수 없어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정말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으시고 영생 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러면 성도란 누굴까요?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도예요. 네? 성도란 누구냐는 거죠. 22절 보면 그렇게 말을 해요.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이 성도란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 성도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을 말해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 그냥 교회에 나왔다고 성도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을 성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성도라 누구냐?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 택함 받은 자들. 에베소 1장 4절을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정하시고 때가 됨에 불러서 성도로 삼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도란 누구냐? 성별된 사람을 말해요. 성별된 사람을 성도라 그래요. 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했어요. 불렀어요.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해주셔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냐는 거죠. 성도를 삼기 위해서. 성도는 뭐냐면 성별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성도라는 뭐냐면 이제 당신은 지금부터 거룩한 삶을 살라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하고 달라, 이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막 세상 사람하고 살다가 세상 사람이 어느 날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알고 깜짝 놀라요. 에? 당신도 교인이었어? 교회 다녔어? 야, 교회 다닌 너보다 내가 낫다. 이러면 심각해져요. 이러면 이 사람 대청댐 가야 돼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성도란 너무나 아름다운 단어예요. 성도처럼 아름다운 단어가 없어요. 한국 교회가 뭐가 지금 잘못됐냐면, 성도는 교회에 나오면 성도보다 높은 것이 집사, 집사가 높은 것이 권사, 높은 것이 안수집사, 높은 것이 장로, 계급화돼 버렸어요. 그런데 성경대로 본다면 성도라는 단어보다 위대한 단어가 없어요. 아름 단어가 없어요.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붙여주는 것이 성도라는 단어고, 성도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따라가는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줄 압니까?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택함받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셔서 성령의 전이 된 사람을 성도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죠. 어떻게 그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인생관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관이 바뀌기 전에는 거룩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관이 뭐냐면 내가 누구를 추구하며 내가 누구를 닮아갈 거냐 이거죠. 내 존재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관, 내 존재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군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깡패는 자기 보스를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남편이 필요하고 아내가 필요하고 자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다면 우리 인생관이 변화돼야 돼요. 그건 뭐냐?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왜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그분이 당신의 핏값을 지불하고 나기로부터 날 사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 인생관이 바뀔 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가치관이 뭐냐면 내가 뭘 추구하는 걸 가치관이라고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 다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잖아요. 돈, 명예, 권력을 추구하잖아요. 그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가치관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추구해야 될 가치관은 뭐냐? 영적인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추구해야 돼요. 왜? 내가 가야 될 본향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 2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치관이 변화되고 인생관이 변할 때 그때 내가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을 성도라 말해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여자들이 화장하면 막 향수 냄새가 나잖아요. 난 모르겠어요. 근데 맡기만 하면 남바까지 맞추더라고, 향수까지. 남자들이 막 담배 많이 피면 온몸에 막 담배 냄새가 쪄들잖아요. 그렇듯이 정말 성도란 누구냐면 우리 몸에서 예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딱 보고 아무래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그래야 돼요. 가령 여러분이 어디 굿하는데 구경 갔어. 근데 그 무당이 신 내린 사람이요. 그런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굿을 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려면 신도 안 가봐. 정확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신내리여서 이 굿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은 그 강신이라고 그러는데 접신한다고 그러죠. 진짜 옛날 우리 시대만 해도 진짜 신 내린 사람들은요, 이 옆구리에 명도를 차고 다녔어요. 명도가 뭔 줄 아십니까? 그 명도가
이 어린아이 손가락이에요. 그래서 옛날 진짜 무당들은요, 아이들을 납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지에다가 가둬놓고 며칠 굶겨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정신이 팔릴 때 먹는 거예요. 딱 보여주면 며칠 있다가 쳐다볼 때 그 손을 잘라버려요. 그러면 그 아이의 혼이 그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죽여요. 그래서 진짜 옛날 무당들 보면 신내린다 하면서 아이들 흉내는 목소리 나오죠. 이게 진짜 무당이에요. 옛날 진짜 무당은 명도를 가지고 다녔잖아요. 지금도 배워서 무당된 사람이 있고 강신해서 무당된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딱 가면요, 대번에 알아요. 이상하다, 굿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쭉 찾아다녀요. 가시죠. 방해하지 말고, 나 영업방해하지 말고 가시죠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은 진짜 거듭난 사람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있는데도 강신한 사람이 그냥 굿이 잘 돼, 그러면 진짜 그건 교인이지 성도는 아니야.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예수 냄새가 물씬 풍기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만남에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디옥 교인들이요, 바울과 바람을 펴서 1년 동안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는데 얼마나 변화됐는지 불신자들이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나라 말로 할까요?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야. 예수쟁이야. 난 여러분 좀 그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직장에서 동료들이 여러분들 할 때 아이고 저 사람 예수쟁이야,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란 누구냐?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성도라 그래요.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어느 지독한 부자 영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회갑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제 집에 있는 하인들이, 야, 아무리 지독한 영감땡이지만 당신의 회갑일 때만큼은 우리도 좀 놀려주고 맛있는 음식 주겠지 기대했는데 웬걸? 이른 아침부터 종들을, 하인을 다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뭘 숙제내냐면 집을 주면서 새끼를 가느다 끼고라고. 그러니까 애들 말대로 종들이 뿔딱 묶어놨어요. 아무리 지독하기선이 당신 그 회갑 때 말이야, 놀려주지도 않고 좋은 음식 주지도 않고 새끼만 하루 종일 꼬라고 막 입이 한 자 두 자 나와서 막 투덜대요. 막 아무렇게나 막 꼬놓은 거예요. 근데 오직 한 하인만 주인이 시킨 대로 가느다 꼬놓은 거예요. 아무 불평 안 하고. 저녁이 돼서 이제 손님이 다 가고 나니까 이분이 자기 괴짝에서 엄청난 돈, 엽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인들 부르는 거예요. 야, 새끼 콩고 이리 가지고 와. 자, 던져놓고 니들 꿰가지고 들어가는 거 다 가져가.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크게 굵게 꽂으니까 엽전 구멍이 들어가야지. 오직 온전히 순종한 사람만 다 들어가서 다 가져가서 자유 얻었어. 여러분, 순종은 구속이 아니라 자유요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도란 누구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을 성도라 불러요. 왜? 이 세상은 나그네거든요. 내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예요. 그 하늘나라를 삼으며 사는 사람을 성도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내가 아무리 힘들고 해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도라는 단어보다 위대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교회는요, 성도님 그러면 되게 싫어한다. 나 성도 아닌데요? 그러면요, 나 집사인데요. 아니, 성도님 그러면 죄송해요 목사님, 나 성도 아니고 나 권사인데요. 아, 성도님 환영합니다. 아니, 나 성도 아니고 난 장로인데요. 아니요, 목사 되기 전에 성도가 돼야 되고, 장로 되기 전에 성도가 돼야 되고, 구원사 되기 전에 성도가 돼야 되고, 집사 되기 전에 성도가 돼야 됩니다. 성도만이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보세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사는 팀들 가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요? 예수가 누구셔요? 구세주. 그런데 나하고 어떤 관계 있습니까? 그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내 마음속에 그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예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란 그럼 누구예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교인으로 머물지 말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